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6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죠. 22장 24절부터 34절 조금 길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위가 부르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줬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싸워요. 잘 싸우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싸웠어요. 우리가 보통 싸우는 이유가 뭘까? 친한 사람하고, 예를 들면 연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싸우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안 싸우지만 보통은 우리가 착해요, 다들. 여러분 천성이 착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진짜 양보 못 하겠는 거 있지. 힘든 거. 왜 싸우는가?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 너한테 물어본 거야. 대답해. 당장. 의견 충돌? 의견 충돌. 그러면 그 의견이 내가 맞다 그러는 거지. 그치? 내가 맞다. 쟤는 제가 맞다. 그래서 그 의견이 충돌하는 거지. 서로 맞다고 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너의 의견보다 맞는 거야. 너는 틀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싸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싸운 이유랑 일맥상통해요. 제자들도 싸웠는데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거는 결국 그거지. 내가 네 위야 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 내가 맞다는 거는 내가 뭐 정의롭고 내가 뭐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맞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지금 맞게 판단하고 있고 내가 너보다 생각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까보면 내가 이 판단에 의해 너보다 위야 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틀리다는 전제를 전혀 깔지 않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내 자존심 때문에 포기를 안 해요. 양보를 못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 예를 들면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싸울 때 왜 싸우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교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아까워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젊음과 내 열정이 아까워. 아까워져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싸우는가? 우리가 왜 싸우는가? 알고 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아까워져요. 아까워져. 내가 얘보다 난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가 아깝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아깝다는 그 느낌을 까보면 결국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거 느낍니다. 내가 아깝다고 느껴요. 내가 뭐 연인 관계 아니라도 좋아. 어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아까운 거야. 근데 사실 까보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속에서 막 열이 받지? 막 뚜껑 열리고 가끔은 힘들어지지? 지치고 짜증이 나지? 알고 보면 내가 아깝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임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오늘 제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웠냐면 누가 크냐고 내가 크다고 내가 더 예수님 제자들 12명 수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12명이 서로 싸웠어요. 왜냐하면 왜 그때 싸웠냐면 요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면서 유명한 벽화 있잖아.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예언을 하셔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야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어?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았을 리 전무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근데 왜 인기가 많으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불만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로마의 그 총독과 집정자들을 다 내쫓고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되게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12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 싸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마라.
너희는 싸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막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싸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사실은 찬물 부은 거랑 똑같죠. 사실은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의 의미를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방 임금들은 은인들이라고 부르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이 세상 임금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세상 임금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겠지. 로마의 황제는요, 그 당시에 은인이라고 불렸어요. 왜 로마의 황제를 은인이라고 불렀을까? 그건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이 그러니까 아량을 베푸는 거야. 아주 재밌는 막 훌륭한 검투사와 뭐 사자를 싸우게 한다든지 해서 커다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여요.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을 아니면 많은 백성들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막 즐거움을 선사하거나 아니면 그의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비축해 놨던 무슨 식량을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로마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냥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이건 근데 진짜 은인인가? 아니지. 힘센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말하는 아부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임금들은 은인이라고 불리우나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마라. 싸우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섬기는 자가 뭘까요? 섬긴다는 말이 뭘까? 저는요, 옛날에 나는 섬긴다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섬긴다는 게, 내가 잘 돼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베푸는 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저 위로 올라가서 성공해서 잘 돼서 저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마치 로마 황제처럼 말이야. 그리고 황제한테 황제가 아량을 베풀듯이 즐거움을 주고 경기를 벌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 창고에서 식량 꺼내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칭송받으면서 찬양받으면서 마치 지금 연예인들이 선행을 베풀듯 수천억을 벌면서 1억, 2억 기부하고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만요. 예전에 로마 황제는 이보다 더한 일을 했던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의 선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연예인이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섬김이 아니라 다른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높아지길 원하느냐?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길 원하느냐?
노노, 그건 교만이야. 너희들은 낮아져라.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 연인들 왜 싸운다 그랬지?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랬지? 다투는 거 왜 내가 아깝기 때문이라 그랬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막 제자들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임금이 되려고 그러냐? 높아지려고 그러냐? 아량 베푸는 사람 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아니, 너희들 그렇게 되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한 자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냐? 예수님 제자들 발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종들밖에 하는 일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딱 그린 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림 잘못 그린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크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죠.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앉아서 제자들이 주는 거 받아 먹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떼어서 예수님 우리 성찬식 때 주께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성찬식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떡을 떼는 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게 제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종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노라. 여러분, 싸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해요. 사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생각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 반대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지식이 모자라. 재능이 부족해. 외모가 떨어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보다 너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사실. 내가 너보다 지식이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너보다 네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내 생각을 바꿀 여지를 남겨놓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 되면 다투지 않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깝거든. 내가 너보다 위에 있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주신 것처럼 친히 떡을 떼시고 종이 하는 것처럼 잔에 포도주를 따르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다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겼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유명한 고백 있죠? 친구들 사이에 정말 훌륭한 사람은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거 당시 유대인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강력하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라는 이 모세로부터 나온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나랑 똑같은 인간을 앞에 두고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목숨을 내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을. 왜냐?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기고 종이 되어 우리 같으면 우리 현실 2022년 한국 사회에 그렇게 내 밥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진짜 호구죠, 호구.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데. 그건 예수님이 정말 진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다투고 있습니까?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이악 물고 살고 있습니까? 가끔 내 속에 화가 일어나서 내가 아깝고 내가 막 분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때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 위에 있지 마라. 다른 사람 아래에 있어라. 이 말을 여러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다툼이 여러분의 막 분냄이 조금은 수그러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33절 이하의 말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공을 향해 달려갔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새롭게 추대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거야,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선수 친 거지. 예수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는 걸 확고히 도장을 뻥 찍은 거지. 근데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이 이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손해 보려고 사는 거야.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호구 달려고 사는 거야. 사실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이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미련해서 이 길을 가는 걸까요? 미련해서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호구잖아요. 왜 그런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하시지?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 세상이 이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 악물고 살다가 분통 쳐져서 자살하지 마시고요. 다 힘들게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꿀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렇게 막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려고 하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쿠데타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른팔로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모든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시잖아요.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결국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아까워지고 내가 막 화가 나면 결국 내려놓는 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그리고 청년부의 공식적인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해요.